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제 방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농아십니다.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있는 농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 좋았다 그래요. 저희와 같이 일했던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본인도 농아신데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님이 오시는 날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에바다,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에바다 선교회 분들이 그날에는 다 입이 열릴 텐데 저분들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 저는 그거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주님 오시는 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질문이 있대요. 왜 나를 농아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꼭 그 해답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물론이죠. 그날 주님이 선교사님이 평생 듣고 싶었던 왜 내가 농아로 태어났나요? 이 질문에 속 시원한 해답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주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문제가 많을 거예요. 풀고 싶은 문제가 많을 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아니죠. 우리 평생을 붙들고 있던 질병에서, 고난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묶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책방을 갔더니 제 앞에 두 남녀가 한 30대 초반 같아요. 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됐어요. 그 여자분이 그래요. 자기야 나는 다시 고3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마 고3 때 무슨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고3 때 대학 입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저렇게까지 막 영혼을 팔아서까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분의 생각을 제가 말씀이 준비되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혼 팔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려요. 새 육신을 입혀주는 이유는 뭐예요? 새 일 시켜주려고. 천국은 구름 타고 하프 치면서 영원히 찬송만 하는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새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각자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이 이 영생토록 해도 질리지 아니하는 흥미진진한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일들을 영생토록 하라고 우리에게 새 육신과 새 기회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밤이 없어요. 밤이. 내일 소풍인 아이들이 밤이 빨리 지나가고 내일 소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흥분과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넓고 광활하고 흥미진진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초청받은 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인생,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영생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7금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는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7개를 말하지만은 7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그 시대 다른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많았거든요. 그 모든 교회를 7교회에다 표현했고, 그리고 세대를 아울러서 지금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개의 교회를 포함한 게 7교회예요. 그 7교회를 우리 주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보이죠? 아니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저 2층에도 1층에도 성가대에도 이 단상에도 우리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머리카락을 세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이 장차 올 그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임재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지금 터키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던 7교회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편지를 써라. 편지는 누구한테 써요? 사랑하는 이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지, 그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문자 보내곤 말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 사자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 이 당시에 목사가 누구였죠? 에베소 교회 1대 목사는 바울, 2대 목사는 디모데, 3대 목사는 요한, 4대 목사 지금은 오네시모가 목회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왜? 이거를 강단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장차 올 터인데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단장하라고, 그날을 예비하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준비시키셔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장차 다 상급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지는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칭찬, 그리고 책망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약속하세요. 자, 주님의 편지를, 그 사랑의 편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편지라고 생각하고, 자, 칭찬부터 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참고란 말은 헬라어로서 아주 극한, 굉장히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그냥 이빨 꽉 물고 참아낸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당연하죠.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죠?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잔인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였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기름가마에 튕겨서 죽이고 인간 촛대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밤하늘의 촛불처럼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왕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또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이 황제 숭배라고 그러죠. 예수라는, 저기 나오죠.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때 도미티안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또 퀴리오스라는, 주여, 우리가 말하는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주라고 부르면은 안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거를 이겨낸 거예요. 증명서 없어도 좋다, 사업 못해도 좋다, 나는 도미티안을 주라고 안 부른다.
예수의 이름만 주라고 부른다. 아주 참 대단한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 잘 견뎌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 참았구나, 잘 견뎌냈구나,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칭찬한 게 2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수준이 대단히 높았어요. 우리 교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였어요. 바울도 12제자도. 근데 자칭 사도들이 나타나갖고 나 예수 만났다, 나도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상한 이단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딱딱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책에서 읽어보니까 끊임없이 그 수사관들이 진짜 지폐를 만지게 한대요. 가짜 지폐 못 만지게 한대요. 진짜 지폐 중에 새 거 만지게 하고 구겨진 거, 10년 된 지폐, 20년 된 지폐, 뭐 이런 물에 젖은 지폐. 그러나 진짜인 그 5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를 계속 진짜만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진짜를 만져본 사람은 가짜를 딱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는 두란노 교회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진짜 복음을 직접 바울에게서 들었던 수준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예루살렘에서 사도라는 자가 딱 와서 이 강단에서 이상한 말하면 딱 잡아내는 거예요. 저건 가짜다, 저건 거짓 복음이다. 이런 분별력까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저 가봤거든요. 무진장 커요. 이 7교회 중에서 규모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커요. 다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정도 되는 그 교회예요. 말씀의 분별력 있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늘날 신사 참배 거부하고 그냥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 막 칭찬하네.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막 칭찬해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도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칭찬 다음에 이제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한번 들어보죠.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 66권을 한 줄로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남녀 부부 많죠?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드라마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봅니다. 보기도 민망하고 냉랭하고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 사랑이 식으면 그거 참 보기가 민망해요. 네,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도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누가 나에게 제일 먼저 I love you 사랑을 고백하나 기다리셨어요. 아담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안 해요. 모세도 안 해요. 저 시골에 있는 양치기 8번째 아들 다윗이
그 양을 치는 들판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못 견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죠. 네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 지금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하지만 벌써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좋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사랑이 식어도 완전히 냉장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졸고 계시다면은 그분은 사랑이 식어도 완전히 식어버린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들, 내 아내와 남편과 사랑이 식었는가? 그거보다 심각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케이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대답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해결책을 5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죠.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던 성도들이 식어버리는 것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분 계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을 제가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도들끼리 부딪혔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식어버리고 그 열심을 멈춰버린 성도들도 제가 꽤 많이 상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뜨거웠던 성도들이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식었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렇게 냉랭해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특효약은 회개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식습니다. 막힙니다. 기도가 막혀요. 그런데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죄졌어요.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야. 남의 여자랑 유부녀를 끌어당겨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들킬까봐 그 유부녀의 남편을 계획을 세워서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자마자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은 미국 수사관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기 전에 거짓말 탐지기용으로 썼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 50편을 읽게 해요, 용의자에게. 그리고 그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그 시편 50편 읽는 그 용의자의 목소리가 떨리는지, 표정이 바뀌는지 이런 걸 보면서 떨리면 요놈 무죄, 유죄. 안 떨리고 담담히 읽어나가면 무죄. 이렇게 했던 아주 그런 의미가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한 토막만 읽긴 7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옆 사람 목소리가 떨리는지, 옆 사람 목소리 떨리면 그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에서 12절 한 절만, 유명한 귀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만약 여러분이 막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떠나갑니다. 아, 그래, 그냥 도둑질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텐데 살인과 또 유부녀를 건드려서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켜버린 나는 하나님이 버릴 거야, 이러고 많은 사람이 지레짐작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구들도 대판 싸웠다 할지라도 화해만 잘하면,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리니, 이런 식으로 진정으로 다가가면요, 두 사람의 우정이 이게 회복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보다, 부부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오늘 다윗이 살인을 했고 가정을 파괴했던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악하기 짝이 없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다른 말로 회개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단들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구원파, 요즘 제가 구원파에 빠진 사람을 지금 상담 중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파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세월호 때 그 유병원 그쪽, 그 구원파들은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사기 쳐먹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임재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해라. 그런데 안 하면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면 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너에게 부어지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예요? 집에 가면 촛대가 있죠? 초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상징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얘기죠. 성경에 많죠? 삼손,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소래골짜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바나 클럽, 술집을 다녀요. 드릴라라는 여자, 술집 여자를 만나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을 잡으러 블레셋 군들이 찾아왔어요. 삼손은 그 드릴라 품에 이렇게 잠겨서 자고 있다가 이렇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탁 옛날 생각하고 탁 하면 다 날아가니까 쫙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을 본인만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회개시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만나서는 안 될 여자를 만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반복하는 그에게 주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란 말이 그 말이지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사랑이, 즐거움이,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 내가 옮겨버릴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극단적인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유명한 안수집사 7명 명단에 니골라가 나와요. 이 안수집사,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해서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이 니골라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 변질돼서 만든 게 니골라당이다 라는 학설이 있고,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해요.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한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변질됐어요. 사랑이 식다가 나중엔 변질돼서,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나도 걔네들 미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살기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 얘네들 싫어. 니골라가 이끄는 저 그룹, 아우 난 쟤네들 싫어.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인간은 영만 구원받으면 육체로는 마음껏 죄를 져도 영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교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까지 했냐? 부인을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성관계를 했던 그런 자리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된 집단이 니골라당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당을 져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도 걔네들 미워 그러시는 거예요. 첫사랑이 뜨거웠던 그들이 사랑이 식었을 때 회개하고 빨리 건전한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이렇게 미움받는 자리까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머리를 다 달고 사지만 머리를 쓰지 않는 분도 많은 거죠. 이 귀를 다 달고 다니지만은 이 귀로 마땅히 들어야 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 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묵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지금 골똘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또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고 싶었던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수가 있던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 2절. 저와 여러분이 잠시 후에 갈 집을, 동네를 한번 잠깐 구경합시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 땅에 미국, 스위스, 좋은 나라 다 이민 가려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준비하죠. 그 살기 좋은 미국도 요즘 총기 사건 때문에 맨날 사람 죽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에요. 영원히 살 아름다운 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먹고 새 육신으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일을 하면서 영생을 흥미진진하게 할렐루야 야호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가 그 축복을 받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7절에 나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신앙생활은 이겨야 됩니다. 뭐와 싸워 이겨야 돼요? 작게는 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길을 걷다가 무서운 적을 만났다. 근데 그 적의 이름은 나였다. 내가 제일 무서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고집.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이 세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이려 해봤던 게 세상이에요. 그 위에는 공중권세라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 힘으론 져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면 이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역사가 증명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란 도시는 어마어마한 부촌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2000년 전에요, 다 모든 건물들이 대리석이에요. 공중 목욕탕도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어요.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도시. 왜? 무역의 중심 항구였어요. 전 세계에서 배가 들어와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금융, 은행이 발달됐어요. 돈이 넘쳐나는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오늘 말씀을 귓등으로, 돈이 있는데 우리에겐 천연 요새인 항구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부자로 산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어떻게 됐냐? 회개하지 않으니까 촛대를 옮기시는데
순식간에 옮겨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에베소 항구 옆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갑자기 무너져서 항구를 진흙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순식간에. 항구로 먹고 살던 무역도시가 배가 안 오니까 경제가 바닥을 친 거예요. 경제가 바닥을 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물질, 영원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칭찬도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회개해라.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요즘 제가 식었네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딱 손 붙들고 저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아담이 그랬듯이 서늘한 동산을 거닐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